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는 이 성찬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11월에 이제 올해 마지막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는지, 내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내 입술의 말과 또 생각의 흐름과 행위와 태도가 얼마나 새로워지고 변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마땅히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 스스로를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의 그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성찬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떼어주시는 떡을 먹은 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고 욕구가 채워지는 배부름을 인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 반대편까지 쫓아왔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쩌면 내 욕망과 욕구를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들이, 어떤 모습들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빈번하게 성찬에 참여하는데도 생각의 흐름이나 말하는 태도나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적지 않게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저주와 재앙이 미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신앙이라는 이름, 그 믿음이라는 그 허상 뒤에 우리가 숨어 지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고 충만하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내면의 질서가 깨어지고 체계가 없었던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잡혀가고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성숙함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크게요, 보라 새 옷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나는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마지막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 자신을 좀 조심하게 곰곰이 살펴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고도, 바다를 건너 예수님께 찾아왔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무리였던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오랜 동안 교회에 출입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 생각의 흐름에, 내 태도와 입술의 말에 어떤 변화도 없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온 무리들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도 자신의 영혼의 구원,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고민은 내가 지난 한 해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됐나?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됐나?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내가 무슨 일 하지?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하지?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까? 아무 뜻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도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 일 자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언가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돌아오는 금요일에도 기도회를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무엇일 뿐이에요? 새로운 일일 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그냥 힘들고 때로는 자랑스럽고 즐겁고 기쁠 뿐이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마음가짐과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이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을 먹고 생선을 먹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되지도 않을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에 있었어요? 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는 점점 늙고 쇠해갈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변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가치와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하여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고 내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두서없던 사람인데 내 안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늘 슬픔과 분노가, 열등감이, 상처가 나를 사로잡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져서 당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넘어지지,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내가 분별력이 없었는데 지난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씩 갖추어져서 말함에도 절제함이 있고 행동함에도 질서가 잡히고 품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요? 이 일을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이 일이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김장하는 것, 뭐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일입니까? 나의 어떠함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신앙은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비중 있는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의 증거는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가 그의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을 향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심치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하여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질문, 이 답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뭐가 웃겨요? 어제 먹었잖아. 어제 봤잖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배불리 먹이겠냐. 어제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정말 분별력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어서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뻐꾸기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실컷 배부르게 먹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매일 큐티한다고 큐티하고 전도하느라고 애쓰고 설거지하느라고 힘쓰고 교회 일한다고 분주하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배부르게 먹고 나서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무리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례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된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면 그건 주술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건 그저 경전을 읽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티벳에 가면, 네팔에 가면 원통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돌리잖아요. 그 한 바퀴 돌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거다. 수없이 돌아갑니다. 그거 돌린다고 그들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고개 숙여 절한다고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그들은 그 원통을 굴리고 고개 숙여 절하면서 자신의 안녕과 안위를, 번영과 부요함을, 강건함을 비는 것이 전부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면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저께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남은 것을 보고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어제 먹었잖아. 어제 봤잖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에 와서 닿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였을 터인데 52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매일 저녁 기도회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숙됨과 성장함의 증거가 없다면 그렇게 배부르도록 먹고 나서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이 무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무리들은 빌라도의 뜰에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31절 말씀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먹게 했던 만나를 예로 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모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우리 조상들을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늘을 열어서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비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술단지 같은, 진이 같은 능력을 행하셔야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로 어제 먹은 건 뭔데?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았어 라고 한다면 변해야지. 세례받은 건 뭐고? 그렇게 수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떼먹은 떡은 뭔데? 내년에는 떡을 좀 크게 해서 배부르게 먹어야 돼. 그건 뭔데 도대체? 왜 안 변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왜 또다시 원점이고 또다시 제자리고 왜 그러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제자리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 여전하고 왜 그러는데? 이 무리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한심하지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야,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아라.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준 떡을 먹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게 아니야. 너희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고?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다. 누가 내렸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 조상들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리신 것인데 생략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자들은 다 죽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떡을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거 다 뭐라고요? 죽을 양식을 위해 구하는 거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도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았다고 해서 안 죽나요? 죽잖아요. 결국 뭘 구한 거예요? 죽을 것을 구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재벌이 됐어요. 사놓은 땅이 10배 올랐어요. 아파트가 막 10배 올랐어요. 통장에 잔액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고민해요. 이거 언제 다 쓰고 죽지? 고민 안 해도 돼요. 죽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뭘 위해서 구한 거예요? 죽을 것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 사회를 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뭘 위해 구하는 거라고요? 죽을 것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게 섬기게 해주세요. 이 땅의 교회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다 무엇을 위한? 죽을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닙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도록, 내 곧은 목이 꺾어지도록, 내 미련함이 벗어지도록, 무질서한 내 삶이 질서가 잡혀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참 떡을 참 기름이 아니고 참 떡을 주신다. 하늘의 떡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은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인정받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다. 말도 좀 조리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다 갈릴리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웅변가가 되고 달변가가 되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된 것 같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무슨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나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야,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말도 주변머리 있게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보다 폭력을 앞세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권위 있게 하나님의 구원회를 선포할 수 있느냐. 저들이 다 무식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가 태어난 그곳의 말로,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왜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혈액형, MBTI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디고 느려도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안에 들려지고 뿌리워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필연적으로 그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 되고,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이 달변가가 되어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자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 자기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원래 모습대로, 내 성향대로, 내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푸념처럼 떠벌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냉정하고 좀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늙고 쇠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새 사람이 존재합니까? 비록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늙어져 가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서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날마다 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주십시오가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년 말에는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를 통해 세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남은 11월 그리고 12월 한 달을 믿음으로 정리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보다 더 나아진 내일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그 강권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이제 변하여 하늘의 양식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